절기로 보는 신부단장 이스라엘 7대 절기 마지막 시간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죠. 같은 말입니다. 레위기 13장 33절에서 4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안식일이니라 라는 이 말들이 나오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약 절기를 가지고는 표상된 표징된 세메이온 절기를 가지고는 영원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가 벌써 증거가 되죠. 안식일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또 기독교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세요? 주일 영원히 지킬 수 없어요. 절기를 영원히 지키세요? 영원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표상된 그 절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걸 지키되 영원히 지키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한다면 뭔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실제가 존재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절기나 안식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표상된 절기 안에 가두어 있지 말고 우리가 나와서 영원한 절기의 실제이신 그분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절기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누려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표상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요. 더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음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왜 그래요? 반대로 나가는 거죠. 더 좋은 걸, 더 좋은 없어질 것 말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 실제를 맛보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어떤 규례적인 것들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실제를 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제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장막절도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지켜라. 근데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키는 방법은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우리가 절기를 진짜 실제를 만져야 될 이유가 되죠. 더해서 우리 기독교가 딴 데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얼마나 말씀도 많이 표피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고 그 표피를 먹으니까 표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질 먹으면 껍질 사람 돼요. 알맹이 먹으면 알맹이 사람 되는 겁니다. 비질리 먹으면 비질리 사람 되고요. 얘기했잖아. 이번 우리 배운 게 뭐예요? 무교병 먹으면 무교병이 돼서 무교병이신 주님과 몸 안에 같이 할 거고 유교병이 돼버리면 무교병에게는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섞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흙털기, 누룩인 흙 그것을 다 털어내고 무교병이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실 거니까 그 안에서 단홈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고난을 겪다 보면 누룩이 징글징글하지 이제. 이놈의 누룩 어떻게, 이놈의 쇳덩어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이 육신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안으로 들어가 되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 너는 없음이야.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예수님이 사는 거야 너.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행복과 영원한 절기를 완성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장막절 마지막 절기 왔으니까 우리가 지난 절기들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있었고요. 또 1월 15일에 무교병이신 그리스도가 무덤에 3일 계시는 무교절이 있었고 1월 16일에 하나님의 앞에 첫 곡식단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위에 봄절기를 지나서 여름절기로 초실절을 지나 50일째 77은 49,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요. 가을 절기로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1일에 복음의 나팔 전쟁으로 승리하여 추수를 하시고 자기 백성을 소집하는 예수님에 대한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속죄일, 대속죄일에서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금 7월 15일에 있는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이 굳이 지켰던 절기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불임절이고 하나는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그 수전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아시죠? 그 친구 때문에 괴로움 많이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 그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네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 지나고 메데파사 시대 지나고 셋째로 그 헬라 시대 오잖아요. 그죠? 헬라 시대 지난 다음에 그 헬라 시대 지나고 로마 시대 오는데 헬라 시대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표범의 네 날개 있죠. 그 네 날개 중 누구야? 카산더하고 이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많이 잊어먹었네. 프톨레미 그 장군 네 장군이 있었어요. 또 하나 장군 리시미커스인가 거기 장군 하나 또 하나. 자 근데 그 사람이 셀류커스네요. 한 사람은 수리아 쪽에. 근데 이 셀류커스 왕조에 누가 나오냐면 안티코스 에피파스가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있던 땅을 4등분해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등분해서 나눠 먹은 나라들이죠. 그 중에 이제 그 수리아에서 그 셀류커스 왕조에서 나온 사람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돼지 잡아 막 그냥 그 제사하고 이러던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더럽혀졌을 때 그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는 사람이 마카비 형제들이에요.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위경에 나오고 하는데 그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봉헌식을 해요. 하누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 성결케 하는 그 역사 BC 16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켜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절 대충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불임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 사건이죠. 그래서 하만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모르드게의 입양한 딸 에스더가 그때 왕비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를 불러다가 얘기하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 알려라 해서 알려서 결국은 하만이 거꾸로 달려 죽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난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 외에 이 두 가지 절기가 더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7대 절기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전해온 거고 불임절과 수전절은 오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켜오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키죠. 그죠? 안 지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39페이지 봐요. 초막절은 초자가 풀초자예요. 그리고 막막자, 마디절, 한자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의 임시 거처로 천막집이란 뜻입니다. 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휘장장, 막막, 마디절 해서 장막절이에요. 텐트, 장막은 텐트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거둘 숫자, 감출 장자, 마디절자. 그러니까 곡물을 거두어서 이렇게 수장시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예수 품 안으로 드리는, 교회 안으로 드리는, 여기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 지금은 영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감추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뭐 대충 뭐 헌금도 하고 예배 드린디야 이런 것만 알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왜 저렇게 교회를 가지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어떻게 알겠어요? 응? 저도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고 심리가 되는 거기를 늘 다녀 이렇게. 근데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하겠어. 돈이 없어, 헌금 없으면 옆집에서 꼭 갖고 가. 나는 그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저 미쳐도 보통 미친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게 귀신이 역사한 거죠, 이제 막.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야 속에 있는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어. 그래서 더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주 엄청 힘들었죠. 주일만 되면 이제 아들 눈치 보느라고 막 이러고 그냥 갔다 오기만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막 난리죠. 이런 못된. 그러니 그 핍박을 받으며 어머니가 10여 년을 기도한 열매가 이렇게 갓 태어난 자 같은 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은 좋은 환경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명령에 의하여 이제 들에 나가서 그 초막,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고 그때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했고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이런 심판을 받았어.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일 동안에. 그리고 거기가 교육장이 되죠. 초막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스코트라는 이 말. 하그는 절기, 축제의 남성 명사 단수입니다. 그리고 수코트는 장막, 은신처, 천막이라는 여성 복수예요. 여성 명사 복수예요. 제가 이거 원어를 이렇게 해도 뭐 단수, 복수 이런 말 별로 안 하죠. 근데 꼭 필요할 때만 해요. 여기에서 절기 축제라는 누구를 축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축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명사예요. 그럼 여기를 볼까요? 엘림에 오면 이제 무조건 신무단장이니까. 자, 남성 명사, 남성, 머리예요, 머리. 단수예요. 근데 남성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 네? 몸이 있어요, 몸. 여기는 뭐냐면 여성 명사야.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장막 치는 역사, 이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천막, 장막. 완성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면서 그 장막 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완성된 장막절을 말씀하고 있고, 이거 지금은 이제 그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 그 그림자 절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코트라는 장막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쭉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초소 삼으리라가 전부 다 장막절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도 예언이 돼요. 할렐루야. 이 구약의 그림자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장막절 상태를 한번 우리가 결론을 한번 읽고 넘어가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장막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근데 이때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그때.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 뭐냐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세요. 존재적으로 실제 오는 건 뒤로 하고 옛 하늘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신 예수님.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우리는 옛 창조가 있어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옛 창조가.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새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예언한 하늘과 땅이 통일돼 버리는 역사를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결혼이에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울까? 안 어려우세요? 이거 좀 설명할 게 사실 많은 건데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그런데 뭐가 없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안에 바다 있으면 안 돼요. 바다는 뭘 예표하고? 세상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역사.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장막치고 나는 그분 안에 장막치고 서로 장막 안에 거하여서 이렇게 함께 결혼되어 사는 역사가 절기의 완성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절기 중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종려나무와 버드나무로 초막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종려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타마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이 어근에서 유래한 말이고, 나무는 에츠, 히브리어로 에츠, 나무, 교수대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종려가 똑바로 세우다고 나무가 교수대라고 여러분 취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는 승리에 표하죠? 그럼 주님 뭘로 승리했어? 십자가로 승리한 거야. 이거 알란가 몰라. 기가 막힌 거죠. 그냥 종려나무 흔들어댄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분이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다, 흔들어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해서 승리하신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2절 읽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자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막은 옛 그림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가 된다는 얘기고, 바로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야만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초막절을 구약에는 계속 예언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 초막절을 이루러 오신 주님, 이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실제 초막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 절기를 위해서, 7대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오실 때 보세요.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거대한 환영 행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누가 이렇게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됐겠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지금 유대교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어린 나귀를 끌어와라. 어린 나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안 나타나 있어요. 나 그 사람 진짜 존경해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제했다는 말도 없고, 그 나귀 키운 사람하고 그 성찬, 마지막 성찬 그 장소를 빌려준 주막 아줌마, 주막집,
그분도 이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하고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주께서 쓰신다 하니까 그냥 내줘버려요. 이거는 사전에 뭔가 주님하고 특별한 교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은 뭔가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뭔가 나를 갖다 치겨줘야, 그것은 뭐 헌금이라도 하고 말이죠. 내 이름도 가서 비석에 새겨줘야 큰 집이라도 팔아서 갖다 바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제자들에게 야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께서 그냥 쓰시겠다 하라만 얘기해. 그냥 내줬어요. 아,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어. 나 천국 가면 꼭 만날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가서 진짜 얘기하고 안아주고 싶어. 한번 나 당신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회개했어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귀를 끌어다가 그 나귀 안장에다가 자기 사람들의 겉옷을 얹기도 하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흔들면서 한 마리 노래가 뭐예요? 김경애 목사님이 그때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오선나 거기서 하신 거야 그게. 그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을 소유하고 있는 이 인생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너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송할 거다. 막 일어나요. 그들이 돌같이 보는 인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한 행위가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만 한 게 아니라 오시는 길을 예비에 깔아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 종려는 뭐? 똑바로 세우다. 나무는 엣지, 교수대.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주님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고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 성으로 쏙 들어온다는 거야. 이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 또 해야 돼요. 뭐 거기다가 예수님 입성하는데 바닥에다 사람들이 까는 게 뭐냐면 겉옷이에요. 겉옷이 뭐예요? 겉옷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는 아무런 쓸모 없으니 밟고 들어오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바짝 내세우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지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의를 바짝 내세우니까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 그 속에 세상 것으로 꽉 차고 자기 의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인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자기 겉옷을 탁 벗어서 막 깔고 들어오세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 받으실리요. 들어오세요.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인 이 속에 개인 성전을 들어오시기 전에 십자가의 종려나무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승리를 받아 먹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그냥 승리된 자란 말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근데 조건이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가. 우리 많이 들었죠 그동안. 누가복음 18장 그 8절에서 14절인가 그걸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 나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해요. 11조도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도 철저하게 지키고요. 내가 헌금도 전혀 안 띠먹고요. 말씀한 거 다 내가 순종했어요. 그리고요 40일 금식도 하고요. 이거 이제 예수님 앞에 보면 되고 있는겨.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바짝 내세워. 내가 율법에 얼마나 확실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지켰고 뭐 해가면서.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두 사람이 다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는 거 프루스쿠마이 히에로스가 성전이에요. 근데 히에로스 성전 되기 위하여 나는 프로스쿠마이 기도하러 가는데,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의를 갖고 내세우고 한 사람은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둘 중에 나는 불의한 자요. 나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으니 불의하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란 뜻이에요. 디카오시네, 디카이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내려줬을 때 너 이거 지켜봐라. 그거를 완성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완성하신 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의만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세요. 우리의 의, 썩어빠진 의 말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교묘한지요. 어떤 때는 이 얼굴을 대패로다 다 밀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안 들어? 어떻게 이 얼굴을 좀 한번 내보려고 어떻게 막 그러는 거 가끔 조그만하게라도 뿔도보도 안 와? 응? 여러분 막 이렇게 인정 안 해주면 막 열 안 받아? 여러분 그거 대패로 다 밀어버려. 아유 주여. 그게 진리를 알면 참 우리 자신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다 폭로되는 거예요. 이런 나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 그냥 귀신 들린 자. 나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의 없음. 나는 불의한 자고 나는 죄인이요. 아니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보시기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인간들이 볼 때도 아주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빨랐어요. 원래부터 죄인 줄 아니까. 근데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여튼 또 잘난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말썽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맞아야 돼. 많이 때려줬으면 좋겠어. 안 맞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인간 속성이 맞아야 되더라고. 몰라 나만 그런가? 나는 미련해서 그런지 많이 맞아요. 꼭 하나를 알려줘도 그냥 안 알려줘. 매질 한번 하고 알려줘. 주여.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야 인생을. 그래서 우리의 의 없음이라는 걸 딱 인정하는 죄인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게 없나니 인자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 죄인 구하러 왔으니까 여기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찬송 병실에서 돌아가시기 3분 전에 한 거.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거 하면서 다리를 만지더니 여기가 시퍼렇게 되니까 이제 죽어오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 그러더니 바로 가셨어요. 천국에서 보자. 가셨어요. 두 찬송하고 하나는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죠. 이 두 가지 찬송을 그냥 아주 평생 달고 사셨어요. 근데 저는 전에는 그것이 조금 안 왔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조금씩 알고 연단을 받다 보니까 주 앞에 내 자리를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성경 공부 이렇게 하지도 않으신 분이요. 근데 그분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새벽마다 울면서도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래요. 또 어떻게. 근데 엊그저께는 저도 나도 모르게 나온 게 그거 어디 얘기했지? 나를 데려가시되 그냥 데려가지 마시고 주의 피로 씻어 데려가세요. 주의 피로 씻어만 데려가신다면 나 지금 가도 좋겠습니다. 그게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사거리에서 울며 기댄 게 그거예요. 주의 피로 날 씻어 데려가세요.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아. 그냥 막 하나님 피로 씻기만 안 준다면 그냥.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내 의가 불뚝불뚝 올라오잖아. 죽어 없어진 이 의가 불뚝불뚝 올라오잖아.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사복음서 가서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전부 다 나 의 없습니다. 나 고쳐주세요. 난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라고 오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성전대에 갔어요. 의롭다 칭함받고 갔다는 얘기는 성전대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가 의를 소유하고 갔거든요. 불의한 자가
나 의의 없습니다라고 와서 고백하니까 그 의이신 주님이 쏙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전된 거란 말이죠, 히에로스. 그래서 엘림은 그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흠모할 거 있고 멋있고 선악과처럼 아주 모함직하고 모범직하고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밖에 많은 일 이런 거보다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주 앞에서 발가벗게 드러나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로 입고 그 의를 입고 그렇게 입성하는 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의를 입고 형제 속에 장막 치자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만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능력을 가지잖아요. 자기가 그 능력이 필요할 때 거기 붙어 있고 그거 이제 한참 있다 보면 떠나버려요. 마지막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심령 땅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고 얻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이 바로 서로 장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오래되신 같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일 많이 해서 제가 좋아해요? 아니에요. 일 많이 해서 좋아할 것 같으면 돈 주고 일 시키면 더 잘해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한 말씀 먹고 함께 있고 함께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 많이 하는 사람만 여러분 좋아하고 따라갔다면 여러분 안 만나. 여러분 왜 만나요? 일 뭐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좀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막말하는 거야 나 지금. 내가 왜 여러분을 만나요? 뭐 하러 만나? 저 큰 교회 가서 거기서 빌 붙어가지고 어떻게 좀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어보려고 거기 줄 서지. 성도 여기 5,000명 있는 사람 손 좀 들어. 성도 5,000명 있는 사람. 부동산 한 100억 갖고 있는 사람. 1,000억은 말 안 하고서 100억 정도 되는 사람. 응? 그걸 원하면, 일과 돈을 원하면 왜 여러분을 만나요? 제가 만들겠다면 여러분도 그렇겠지. 마찬가지겠지. 여러분이 그거 원하면 박완용에서 뭐하러 같이 있겠어요? 얻을 게 없는데. 그냥 진리 안에서 같은 말씀 먹고 같이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님의 그 참 진리를 먹고 함께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러다 갈래요, 저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넘어가 봅시다, 우리 41페이지 가면. 그리고 초막을 지을 때 버드나무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버들은 아라브라는 말인데 버드나무는 여성 명사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초막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처 삼으시는 장막 치고 사시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연약하고 버드나무는 썩는 거잖아요. 썩고 연약한 이 버드나무. 그러나 이 버드나무는 물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버드나무 우린 잘 알아요. 예, 비워놔도 연약해가지고요. 그거 물기 쭉 빠져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버드나무 연약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버드나무 갖다가 집을 질 수 있습니까? 버드나무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쓸도 딱 하나 있네. 잘라가지고 피리 만들면 돼요. 이거 만들면 돼. 버드나무.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버드나무가. 땔감. 그 얘기는 뭐냐?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들, 우리 속에 초막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그래서 남성 명사인 그분이 여성 명사인 버드나무 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초막을 이루시는 것처럼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고 서로 장막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1차적인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할렐루야. 서로 장막 치는 거. 자, 그리고 버드나무라는 이 말이 봐요. 아라브라는 말에서 온 이 말이 보증하다, 점유하다, 저당 잡히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보증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당 잡힌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잡힌 몸이 마음대로 여러분 집도 저당 잡아놓으면 내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해요. 그거 해보셨어요?
우리 저당 잡힌 몸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이거 저당 잡힌 거라. 내 마음대로 그냥 죽어버려도 괜찮겠어. 근데 저당 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거 소유권이 나한테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저당 잡혔어. 옆 사람에게 저당 잡힌 몸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거기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초막 안에 거하시는 내용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로 그런 말씀이고요. 여러분 또 넘어가 보세요. 거기 넘어가 보면 초막 생활의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7은 땅의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이제 서로 장막을 치도록 그 기간이 7일로 보면 되고요. 또 천년이 하루라는 이런 말 있죠. 천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천년 왕국까지 7천년이 완전히 지나면 전 우주적인 장막절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든 썩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서로 거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에는 첫날에도 끝나는 여덟째 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즐거운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화제를 드리라 그러잖아. 화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이루시고 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란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지 우리 스스로 뭘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죄와 모든 것도 주님이 처리하셨고 그분의 기쁨도 우리에게 다 선사하신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냥 스스로 생산된 게 아니고 그 기쁨의 주인공이시고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그림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이 내 속에서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생수가 솟아나리라. 깨달아지면 거기 나오네요. 43페이지. 초막절의 누림은 성령의 생수가 솟아 흐름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읽어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요한복음 7장은 지금 주님께서 명절 곧 큰 날에 라고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는 물을 갖다 막 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구약 세메이온인 표징의 세계에서는 갖다 붓지만 실제 초막절이 이루어서 물 붓는 역사는 바로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막 솟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림자로 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솟아났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거? 성령과 기쁨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 16장에도 나오고.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속에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끊어지면 여러분 파리해져요. 생명수의 강이 끊어지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다가 생수가 끊어지는 느낌이 있고 평안이 사라지고 그러거든. 일을 좀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 생수가 끊어지게 되면 분위기 달라져요. 그 사람. 여러분 느껴요?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거기 있네요. 읽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16장 32절에서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주님이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러세요. 이제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다 각자가 흩어져서 도망갈 때가 올 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육신의 표상적인 모든 것들은 이거 제자들 도망가는 걸로 끝내세요, 그냥. 우리 그냥 도망가는 걸로 끝내라고. 주님 십자가 지러 가시고 잡히러 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전에 했던 모든 표상의 세계, 나의 의를 챙기던 모든 세계, 이런 거 도망함으로 끝내세요,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못해, 우리는. 큰 소리 쳐봐야 말고 귀 자르고 도망가는 게 다요. 거기까지 따라가. 괜찮죠? 거기까지만 따라가도. 근데 조금 더 가도 망하는 거고 덜 가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의는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그분이 홀로 그 길을 가셔서 홀로 십자가 지시고 홀로 완성하셔서 홀로 이렇게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팍 줘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마지막 장 44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한 번 읽어요. 여기 완성된 거 한번 같이 읽어요.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또 읽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장막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연결 지어져야 될 것이 성막, 성전,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막은 성전을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은 또 실제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교회죠. 그게 장막이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단체 장막들이에요, 전부 다. 오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단체 장막. 그래서 이 단체 장막이 완성되게 되면 모든 경륜의 목적이 완성되면 끝이 나요. 주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 하고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장막절이 모든 절기의 결론입니다. 6월절부터 속죄일까지는 모두 장막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창조의 결론이고 십자가와 성령을 부어주심의 결론이며 성막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성령의 은사도 신학도 고난도 구원도 모두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경륜의 목적 완성이 신부단장의 완성입니다. 결론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가 서로 안에 장막을 치고 먹고 마시며 영원히 결혼되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을 배우든 능력을 행하든 목회하든 모든 목적까지도 신부단장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원하건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공부했다면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모든 누룩을 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취하여 드심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만큼 누룩 없는 참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서로 사랑하여 장막을 치고 연합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영원히 축복합니다. 샬롬. 자, 이것이 이제 마침인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엘림이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이는 지식을 배워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능력을 받아 능력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목회를 자랑하고, 자기 인생의 삶에 윤기나는 것을 자랑하고,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라고 자랑하며 폼내고 살기를 원하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인생의 모든 삶, 신앙의 모든 삶의 결론은 다 장막절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도 과정이고요. 그게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도 아이고 박완준 목사에게는 뭐 별로 배울 것도 없어 이제. 그러면 돌아가셔도 돼요. 저는 전혀 안 붙들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다 과정이에요. 그 지식이 다 좀 틀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가치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거.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완성이에요. 그 이상도 없어요. 능력도 지식도 다. 저 사람 나랑 교리가 틀리네. 그러면 교리 틀리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직 교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부단장 하기 어려워요. 현재는. 왜 그러냐? 교리와 지식은 다 분리시켜버리거든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버려요. 너 나랑 틀리네. 저 사람 나랑 교리 틀려. 이단이 아닌 상황에서야 다를 수 있어요. 한 배에서 난 형제가 다르듯이. 그러나 한 쌍에 모이는 것처럼 그건 사랑이라는 생명의 끈으로 묶어진 게 가족이에요.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 군대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는 서로가 잘못하고 싸워도 밥상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지? 그 안에 함께 돼요. 함께 돼서 그 집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면서 성장해 가요. 다르죠. 막내는 얘기가 틀려요. 내가 봐도 모자라요. 그래도 그 안에서 같이 있어요. 오늘 틀린 거 꼭 굳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를 때는 성경 좀 안다고 목사님들 만나면 가르치려고 성경 필. 그래서 네 성경 갖고 와가 이게 입에 붙었었어. 그래갖고 이거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해서 이거 틀렸잖냐 맞았잖냐 막 갖다 들이대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옳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성경 지식 갖고 이겼고 이게 맞아서 옳고 저 사람 틀렸어 분명히. 근데 틀린데 자존심 상해서 성질내서 가버려. 지금까지 오지 않더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연합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나도 모를 때지. 지식의 단계에 있을 때예요. 교리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면서 그때는 다 잘라내. 저 아니다. 저거 그다 아니다. 다 잘라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라낸 사람들도 나는 내가 잘랐지만 그 사람은 날 잘랐겠지. 안 그래요?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무슨 전지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잘라내고 그냥 그것서 끝이요? 저 사람은 날 잘라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라졌어. 그러면 저렇게 잘라진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까 안 할까? 교리가 좀 틀려. 사랑할까 안 할까? 지식이 좀 틀려. 사랑할까 안 할까? 능력이 있대. 사랑하죠? 없대.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연합됐다면 나도 그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장성하는 가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이 곧 나의 어떠함으로 결합되는 겁니다. 그분의 시각, 그분의 입술, 그분의 귀,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생각과 결혼하는 거. 결혼하는 거.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넘어지면서 오늘도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지는 분명히 가져야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서 오늘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그 길에서 넘어져야지. 엉뚱한 길 가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장막절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다가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니까. 다시 가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장막절을 공부했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체휼하고 그들을 받아서 용서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그게 절기의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구약의 그림자 7대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7대 절기를 스스로 홀로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결혼되더니 그분의 7대 절기를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무기병 떡이 나의 떡, 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의 열매, 예수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예수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럼 나도 그 집 가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집이 나의 집. 이게 장막절의 체험이고 그 장막절의 완성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